베드로전서 3장을 펼쳐보시겠습니다. 3장 8절 9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7절까지 오늘 말씀을 나눌 거예요. 베드로가 마지막을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썼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걷고 있는 우리에게 또 듣게 하시려고 이런 메시지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베드로는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고 수석 제자라고 말하죠. 주님의 수석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너희는 모두 한 생각을 품고,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또는 한 생각을 품으라는 거예요. 두 생각, 두 마음은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주님께 얻는 것을 바라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한 생각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또는 너희는 모두 한 생각을 품어라. 한 생각을 품고 서로 동정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라는 거죠. 서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가페 사랑이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사랑이에요. 불쌍히 여기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느 때 그 사람과 어려움이 되냐면 불쌍히 여기지 못할 때 어려움이 돼요. 우리는 그 사람을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입장에 들어가 보면 그러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형제로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며 여기서도 나오죠. 인정을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하심으로 바라보라는 거지요. 인정을 베풀어 주라는 거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금 베드로는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겸손하라는 거예요. 예의를 지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 사랑이라는 그 말 안에 사랑의 정의를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설명을 하는데 그 안의 내용과 같은 내용들이에요.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제가 죽음의 관문을 넘을 때요. 저에게 나타났던 특징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때 제 안에서 나타났던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불쌍했어요. 다 불쌍히 여겨지던데요. 모든 사람이 다 불쌍했고 모든 사람을 다 이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사람은 저래서 불쌍하고 이 사람은 이래서 불쌍하고
어떻게 하면 저들의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죽음의 관문을 넘을 때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책을 하나를 읽고 있는데 금초대 중보자들이라는 책이었어요. 순전한 나대에서 나온 책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분들이 천국을 많이 다녀오셨더라고요. 그 중보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천국을 많이 다녀왔는데, 그 1권, 총 3권의 책이거든요. 1, 2, 3. 근데 그 1권을 읽는데, 거기서 어떤 한 분이 많이 중보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갔는데 어느 날 주님이 그분에게 영이 천국에 가는 것과 몸혼영, 몸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에 대한 얘기를 주님이 하신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셨대요. 그러면 영이 빠져나와서 우리 몸에서 빠져나와서 천국에 가는 것은 저도 경험해 봤거든요. 그래서 영이 빠져나와 천국으로 가는 것은 개중의 사람들이 우리가 천국을 갔다 왔다라고 했을 때 보통은 영이 빠져나와서 천국을 갑니다. 육체는 여기 있고 육체는 이 땅에 있고 영만 나가는 거죠. 영도 눈, 코, 입이 있는 형태의 몸의 형태를 띠고 있는 영이에요. 근데 그 영은 살과 뼈는 없어요. 그렇지만 천정에 서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다 말을 할 수 있고 다 있지요. 영적 세계에서는 알아들으니까. 그러나 육체가 영이 말하고 있는 것은 육체는 못 알아들어요. 육체 자체는. 그래서 우리 몸 속에 영혼이 들어가 있는 상태 속에서 다시 이제 얘기가 나오죠. 그때야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를 육체가 잘 알아들을 수 있냐? 그렇지가 않죠. 따로 분리되어 있을 때는 전혀 모르지요. 근데 이렇게 이제 영이 빠져나와서 천국에 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님의 더 깊은 요구는 영혼 몸이 다 몸까지 다 천국에 오기를 원하시죠. 저도 이것을 소망합니다. 몸까지 다 천국으로 이동하는 것을 소망해요. 순간 이동을 하는 것처럼 그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이동한 것은 몸까지를 갖고 간 거예요. 에녹이 주님과 동행하다 없어졌더라는 말은 몸까지 다 가지고 간 거예요. 몸은 다 주님께로. 죽음을 보지 않고 가는 거지요. 이렇게 그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할 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날 자기는 그 얘기를 해서 너무나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천국으로 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주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너는 왜 나의 능력을 원하고 나의 그 좋은 것을 원하는데 왜 내가 걸었던 그 죽음의 잔에 대해서는 그것을 함께 주님에게 동참하려고 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동참을 하려고 하는데 죽음에 대해서는 왜 동참을 하려고 하지 않느냐?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이 결국은 십자가는 사실은 승리거든요. 승리인데 우리가 십자가로 들어갈 때 죽음의 고통을 겪으면서 이제 들어가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됨으로 인하여 결국은 주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주님의 부활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끄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 사람은 승리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 나는 죽노라, 나를 매일 죽음 앞으로 내어놓는다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결국은 승리라는 것이지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께서 십자가로 이기셨다고 하셨잖아요. 십자가로 이겨버리셨잖아요. 근데 이 죽음의 쓴 잔을 주님도 그 잔을 마셨는데 바울도 주님의 죽으심과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표현하죠. 그의 고난을 본받아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부활에 이르고자 하는 것이 바울도 너무나 그걸 배우고자 원했어요. 주님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주님 자신을 추구해요. 주님 한 분에게 고정되어 있어요.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면 그렇게 그 주님의 길을 걷고자 원하더라고요. 다른 무엇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 한 분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분께 고정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책에서 읽었던 그분도 동일한 분이더라고. 어찌됐든 제가 읽었던 부분은 그만큼까지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분 한 분이 그 죽음의 관문을 넘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이 저는 이제 제가 죽음의 관문을 넘었을 때랑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분도 숨을 쉬지 못해서 그런 어려운 가운데가 있었는데 저도 숨을 쉬지 못해서 그런 어려운 가운데 들어갔던 거예요. 주님, 전 세계의 영혼들을 대출수해야 되는데 저 영혼들이 예수께로 돌아와야 하는데 그래서 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저 영혼들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하늘의 미랄이 필요하다면 주님 제 생명을 취하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저를 번제물로 드린다고 그렇게 주님께 나를 내어드렸을 때 그 다음 날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예수님의 죽음을 배우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고 그분의 그 아픔과 고통을 본받고 그럼 우리가 겪는 죽음이 주님의 죽음과 어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걸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와의 죽음과도 함께 동참하고 싶어 하는구나. 네가 내 능력에 동참하고 싶은 것처럼 내가 걸었던 십자가의 길에도 동참하기를 원하는구나.
나의 죽음과도 동참하고 나의 부활과도 동참하는구나. 근데 주님을 추구하는 사람은 어떤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행한다라는 생각을 안 해요. 이미 그 단계는 넘었죠. 근데 주님 한 분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분을 많이 사랑해요. 이 책의 내용에서도, 그 책의 내용에서도 보니까 굉장히 주님을 사랑하는 자매예요. 주님 앞에 많이 머물러 있고 기도와 금식 가운데서 그분의 뜻을 따라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걷고 싶어 해요. 그 자매가 그 잠깐 동안에 주님 앞에서 겪었던 그 시절, 주님과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왜 이 자매의 몸이 아팠고 야위어졌고 정말 오랜 세월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렇게 갔는데 천국을 보여주고 그리고 더 천국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러면서 더 많이 힘들어졌대요. 근데 주님은 주님에 대해서 그 자매가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했대요. 무엇을 알기를 원했냐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야. 너희가 나를 믿으면 살아.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네가 믿느냐? 그 말씀을 믿어야 한다고 주님은 그 자매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자매 안에서는 자신의 그 몸의 연약함들을 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과정들, 이 과정 속에서 주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자매를 살리시죠. 또 부활도 경험하죠. 저도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다 몸이 굳어져 가고 말도 전혀 할 수가 없이 입이 굳어졌기 때문에 혀도 굳어지고 할 수 없었지만 마지막 끝무렵에 그 말이 안 되는 소리로 주님 사랑해요를 했을 때 그랬을 때 그냥 그때도 주님이 가만 계셨어요. 주님의 얼굴이 제가 보였거든요. 근데 주님은 아주 평강 가운데 가만히 계시더라고 저를 보시기만 하시고.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게 주님 사랑해요였어요. 근데 주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을 했는데 주님께서 저를 살려주셨어요. 마비가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자매도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의 상태였던 거예요. 저쪽 세상으로 넘어가기 직전의 상태 속에서 주님께서 이 자매를 살려주신 거예요. 이 자매를 살려주시고 이 자매로 하여금 부활에 대해서 또 배우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이 있고 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그 메시지가 이 자매한테 너무 깊이 다가오는 거예요. 한날 어떤 형제가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대요.
살 소망이라고는 일도 없어 보이는 이런 상태인가 봐요. 그런데 이 자매가 이 형제를 참 살리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왔는데 자기 안에서 주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그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이 믿는 자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 자기 안에서 확신으로 다가오더래요. 그러더니 속 안에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라는 소리가 들려오더래요. 자기가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들더래.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고 지금 몸을 입고 저 사람 앞에 서 있는 존재는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확신이 너무 강력하게 들어오더래요. 내 속 안에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바로 그 형제가 살아나 버리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들을 행하실 때 이 자매로 하여금 결국은 이런 사역의 부분에 있어서 쓰시려고 이 과정을 친히 배우게 하시더래요. 근데 우리가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면서 배우는 것은 주님과의 사실은 연합이거든요.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주님이 살아나신 걸 부활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도 살아나기 때문에 살아났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난 거 주님은 저한테 그랬거든요. 너는 죽었었어. 근데 내가 살린 거야 라고 하셨어요. 이삭이 묶임을 받고 제단 위에 들여졌을 때 아브라함이 칼을 꽂으려고 칼을 뺐잖아요. 내리쳤잖아요. 그때 주님이 멈추라고 한 거잖아요. 이삭은 이미 죽었던 몸이고 그렇게까지 순복을 했죠. 그래서 죽음에서 받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주님은 저에게 그런 경우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것은 주님과의 죽음 안에서 연합이었던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라고 바울이 표현했던 것처럼 그런 연합이었어요. 그 다음에 주님의 부활을 본받는 거예요. 부활에 동참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면서 느꼈던 것은 영혼들을 바라볼 때의 긍휼함이었어요.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었어요.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불쌍히 여기라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라고. 긍휼히 여기라고.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 아가페 사랑,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 이것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배운다고 했어요. 불쌍히 여기고 또 겸손하라고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복을 빌어라.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을 아노니 이는 너희로 복을 상속받도록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이 땅에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 부르심이 뭐냐면 우리가 복을 빌어주려고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빌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사람에게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사람에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이런 축복의 기도를 해주면 참 좋겠어요. 나는 당신이 진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그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제사장적인 그런 사역들을 여러분들이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사장은 복을 비는 자들이에요. 제사장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죠?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사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들이 그 상대방의 죄를 사해버리면 다 사해져요. 여러분들이 그대로 놔두면 그대로 그 죄가 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온전하신 뜻들을 모르면 무조건 죄를 다 사하죠.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아까운데 계속 있는 것이 허락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안다면 하나님 이 사람에 대해서는 죄가 죄사함을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이 엄청난 악인인데 이 사람의 죄를 사하는 그 기도를 올려야 할까요?를 물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은 그렇게 사해라.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마라 라고 한다면 안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를 때는요. 나는 제사장이야.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3절의 말씀이 내 거야.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 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무조건 죄를 이렇게 사했거든요. 우린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해야 된다니까.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저한테 알려주셨던 것이 뭐냐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나에게 물어라 라고 하셨어요. 그냥 무조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무조건 하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제 그 부분은 진행이 됐었으니까 이제 정말 그 사람을 향하신 그러니까 선한 뜻 하나님의 선한 뜻은 맞아. 그런데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 그를 향해서 지금 원하는 것이 뭔지를 물어라. 그래야 네가 알고 그 사람에게 맞춰서 그렇게 할 수 있어. 왜냐하면 요한일서 5장 16절에 내가 그 말을 적어놨어. 누구든지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짓는 것을 보거든 간구할지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간구를 했으니까 복을 빌었으니까 주신다는 거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거니와 나는 그에게 그 죄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모든 불의가 죄이지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느니라. 그렇다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에게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너희들이 간구해 나에게 그 상대방이 그런 죄를 저질렀을 때 나에게 구해 그러면 내가 다 그에게 생명을 줄게.
네가 복을 빌어. 그러면 내가 생명을 줄게. 내가 다 사해 줄 거야. 그런데 그 친구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그렇게 그 죄를 짓고 있을 때는 너는 나에게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아. 기도하지 마라. 라고 한다는 거예요. 모든 불의가 다 죄지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 이 사망은요, 영적 사망이라고 나와요. 지옥불에 들어가는 사망이. 이 죄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 죄를 저지른 그 죄가 있다는 거죠. 사망에 이르는 그런 죄가 어떤 죄일까요? 영적 사망, 지옥에 들어갈 수 있는 죄가 형제예요. 지금 형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당연히 지옥으로 가죠. 근데 형제가 그런 죄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거는 형제를 미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생이 없어져요. 우리가 요한일서 2장에 형제를 미워하면 영생이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절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를 미워해서는 안 돼요. 영생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사망에 이르는 죄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버려.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에 해당돼 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예수님을 버려버리는 거죠. 그럼 사망에 이르는 죄, 지옥에 가야 할 죄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말라 그래요. 케네스 해긴이 한번 그 어떤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려고 했을 때 주님이 기도를 못하게 했어요. 하지 마라. 그가 스스로 나를 버렸어. 나는 그에게 이런 많은 은사들도 줬었고 그가 이런 사역들까지 했는데 그가 세상적으로 타락을 해버렸어. 타락하고 가서 이렇게 예수님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빌어주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악인이 있다면 그 악인이 정말 자신의 죄를 버리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한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죠. 돌이켜서 살기를 원한다고. 만약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는 지옥으로 간다고. 지옥으로 갑니다. 어찌됐든 제사장으로서 복을 비는 자들인데 오늘 주님은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그 상대방이 악을 저질렀어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을 알 수 있는 복이 임하게 하소서.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이는 우리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도록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저주한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있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는 거고요. 현재 있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저주받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져요.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갈라디아 3장에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래요. 누가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아브라함의 씨가 됐어요. 유대인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가 됐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씨가 돼서 육체적으로 보자면 유대 땅에서 태어나질 않았어요. 또 유대인들의 피가 우리 속에 흐르고 있냐? 우리는 이방인이고 한국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죠. 물론 요즘 들어와서 사람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단지파다, 단자손이다. 단자손이 흩어져서 이쪽으로 왔다.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단자손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대인의 피가 흐를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유대인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들 모두도 그들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믿는 자들은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버렸어요. 갈라디아 3장의 말씀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유업을 상속받은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특권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복을 상속받게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복을 빌었더니 그 복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럼 참 기쁘잖아요. 그지요? 예. 우리는 그들의 이 저주가 임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복이 임하기를 원하지. 왜 그러냐면 복의 근원이신 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세요. 복의 근원이. 그래서 그분이 원하는 게 뭔데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을 받고 예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악을 꾀하고 있는 저들을 우리가 악으로 안 갚고 선으로 갚으라는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선으로 갚으라고 그래요, 주님은. 악으로 갚지 말고. 구약에서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저 사람이 나를 한 대 때렸으면 나도 한 대를 쳐주라는 거죠. 아, 그래야 속이 후련하죠 라고 말할 거예요. 근데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은 그게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천대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태양을 악인과 선인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비를 내리심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으리요? 세리들도 그같이 아니하느냐? 또 만일 너희가 너희의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세리들도 그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천대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주님 저는 억울해요. 어떻게 내 원수를 내가 사랑할 수 있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잘해줘야 돼요? 미워하는 자에게 어떻게 그들에게 잘해줘야 돼요? 잘해줘야 될 이유가 뭐죠? 왜 그래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참 본받아야 될 그 바울이 있습니다.
아까 그 말씀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근데 바울도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정직한 일을 도모해라. 선한 일을 도모해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만일 그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줘라. 이렇게 함으로써 네가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을 것이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가 너무나 악을 하고 있는데 그 악한 자를 주님 손에 넘기라는 거예요. 네가 그 악을 직접 갚으려고 하지 말고. 그래봤자 너는 한 대 때려주는 것밖에 더 있냐? 그런데 그걸 주님 손에 넘기면 주님이 엄청나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러니까 주님께 넘기라는 거예요. 네가 그 악인에게 잘해주면 그 머리에다 숯불을 쌓는다는 거예요. 머리에다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네가 직접 하지 마. 내 손에 맡겨. 다윗을 그렇게 괴롭혔던 사울. 그의 옷, 그를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라고 주님이 말했어요. 다윗에게. 근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근데 자기는 손댈 수가 없어. 사울의 옷단만 베어도 마음에서 찔림이 와요. 근데 결국은 주님이 그 다윗을 다 훈련하시고 사울을 전쟁터에서 죽게 하십니다. 다윗이 죽이지 않아요. 다윗이 죽였으면 사실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뿌린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근데 전쟁터에서 주님이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런 오명이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악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악하게 행동을 합니다. 근데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주님은 말합니다. 또는 욕한다고 해서 네가 욕을 그 사람한테 해주지 말라고 해요. 저도 전라 사람이라 욕을 많이 듣고 살았어요. 그런데요, 저 사람이 욕을 했다고 해서 내가 욕을 해주잖아요. 그럼 시원한 게 아니라 성질이 나더라고, 더 기분이 나빠져요. 그래서 욕을 안 하는 게 나아요. 근데 주님께서 오늘 그래요. 우리에게 욕을 욕으로 갚지 마. 그것을 주님 손에 맡겨. 그리고 잘해줘 라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사실 주님이 갚을 때 엄청나게 세게 갚아버리는 거예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을 볼 사람은 자기 혀를 악으로부터 지키며 자기 혀를 악으로부터 지키라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입술로 어떠한 교활도 말하지 않게 하라. 자기 입술로 어떠한 교활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입술로 거짓말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쁜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한국 뉴스를 보면 너무 정말 민주당 쪽에서 안 좋은 말들을 많이 하죠. 정말 악한 말을 많이 해요. 이재명 주변의 사람들은 많이 죽어요. 그 주변에 있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부분을 우리가 주님께 넘겨야 돼요.
주님께 넘기고 이재명이의 생명도 주님 손에 넘기는 거예요. 주님이 심판할 때 정말 악소리도 안 나게 심판해요. 정말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살아계세요. 주님이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계속해서 욕을 하고 악한 말들을 하게 되면 우리의 입만 더러워져요. 주님이 그 사람을 처리하시라고 주님 손에 넘겨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평강을 구하며 그것을 추구하라고 합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동해라. 평강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왜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열려 있으시나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시느니라. 아멘입니다. 정말 22절의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열려 있으시고 우리가 기도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저 민주당의 저 악행을 가만두지 마옵소서. 민주당이 다 해체되게 하시고 다 옷들을 벗게 하시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행동하고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자신의 밥그릇만을 중요시 여기며 그렇게 한 사람들 다 국회의원에서 다 내려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대로 보고만 계시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의인들의 기도에 열려 있으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렇게 재판에서 재판을 피하려고 요리조리 꼼수만 부리고 있는 이재명의 죄악을 그대로 보지 마옵소서. 하나님, 그의 죄를 주님이 더 적나라하게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이 갚아주시옵소서 라고 주님 손에 넘겨야 하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가 돌이키기를 많이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는 돌이키지를 않아요. 그래서 주님 손에 의탁하는 거예요. 너희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한다면 복 있는 자들이니 그들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말고 동요되지 말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말고 동요되지 말라고 킹제임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14절에. 우리가 의를 행하고 있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선한 양심.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며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답변할 것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항상 예비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들이 행악자들에게 하는 것처럼 너희를 비방하다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거짓되이 비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느니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하여 살림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 제가 여쭤봤어요. 윤 대통령이 지금 구치소에 계시는데 주님, 그가 이 14절의 말씀에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렇다라고 하십니다. 그는 이 시대에 민주당이 많은 사람들을 탄핵시킵니다. 입법 독재예요. 그래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의 쪽수가 숫자가 민주당 쪽에서 많다는 것 때문에 대통령이 세우는 사람마다 다 대부분의 사람들을 탄핵시킵니다. 대통령이 싫다는 거죠. 이건 정말 나쁜 거예요. 한 국가를 말아버릴 생각이죠. 말아먹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국가가 잘 존립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으면 공산주의에 다 넘어가 버릴 상황이에요. 그가 그것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계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계엄을 선포했던 거고 이제 국민들은 깨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주님께. 국민들이 깨어나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이 민주당의 행포를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거예요.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대통령이 정말 홀로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국회의원들이 그 당에 국회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표는 통과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 나라는 어떻게 되는데요? 이재명이 본인이 나라를 다스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나라는 이미 끝나요. 중국에게 바쳤든지 아니면 북한에게 바쳤든지. 여러분, 이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려요.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예요. 윤 대통령이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했어요. 부정선거 때문에 민주당에 저렇게 많은 국회의원들이 당선이 된 거예요. 부정선거가 아니었다면 그렇게 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반드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구치소에 감으로 또 하나님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그것도 기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또 성경도 넣어달라고 했으니까 그곳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주인이고 구주이신 것을 알고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분이 배우면서 진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다시 복귀가 돼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이 나라를 그렇게 다스리는 대통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이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때에 이 나라가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어서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한 자면 그것은 복 있는 자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복 있는 자예요. 또 국민들이 그 대통령을 위해서 대통령이 정말 이 나라를 구하려고 했구나를 깨닫고 많은 사람이 돌아오면서 대통령 쪽으로 마음이 돌이켜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해요. 나라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자는 복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그 위협하는 민주당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말고 동요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동요될 것도 아니에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결국은 선은 악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선은 악을 이기게 되어 있어요. 권선징악이라고 아시죠? 네, 맞아요. 선은 악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다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거짓말을 하고 나는 저 사람 모른다, 저렇게 자살한 사람 나는 모른다 말을 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가 알고 있다는 것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끝까지 선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더 낫다고 성경은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의 그 죄들 때문에 주님이 대신 고난을 받으셨고 의로우신 분이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려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해서 살림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도 선을 선택하다가 고난을 받아야지 악을 선택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은 안 됩니다. 그건 어리석은 거죠. 왜냐하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을 선택해서 갈 때 결국은 나중에는 다 주님이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아 맞구나. 그 사람이 선하게 행동했던 거구나.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 다 알게 돼요. 알게 됩니다. 재판관들이 잘못한다면 그 재판관들 잘못을 다 들춰내실 겁니다. 다 들춰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들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크리스찬 중에서도 대통령이 탄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있더라고요. 주님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기를 원치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왜 우리가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그 줄에 크리스찬들은 서야 합니다. 그러면 탄핵을 반대하는 그 줄에 크리스찬들이 서야 합니다. 지금 윤 대통령 사건에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이 탄핵을 원하지 않아요. 그럼 모든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서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크리스찬들은. 그런데 그것과 반대되는 줄에 서 있다면 그것은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마귀의 줄에 서서 마귀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요, 정신을 차리십시다. 주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셔서 그렇게 하신다면 주님의 원하심을 따라 가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대신 회개해야 합니다. 저들의 잘못을. 왜냐하면 같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적으로 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많이 혼날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대신 회개하면서 저들의 마음이 움직여질 수 있도록, 적어도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구치소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 그 대통령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를 생각해 보시라, 그 말입니다. 그것만 생각해도 금방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아름답게 잘 마무리해 주실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개인적인 일상에서 말입니다. 선을 선택하십시다.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거,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는 거, 그걸 선택하셔야 합니다. 악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거, 그걸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겠습니다.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그 창조주께 맡기십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선을 행하면서 신실하신 창조주께 그들의 혼을 지키시도록 맡길지어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